오늘은 누가복음 23장인데요. 사실 누가복음 전체를 보는 거나 진배 없어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량은 많지만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전체를 보는데요. 첫 번째 1장 1절부터 23장 1절부터 7절 또는 그 다음까지 쭉 보면 계속 무슨 얘기 나오냐면 빌라도와 헤롯 이야기,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군중 무리들과 또한 서기관 이야기예요. 근데 이 그룹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군사 재판장이잖아요.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고소 내용이 뭐냐 보니까 그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로마에다 납부해야 되는데 속국인데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이거는 반역이잖아요. 또 그는 소란케 합니다. 미혹케 합니다. 그래서 밀란을 일으킵니다. 소동케 합니다예요. 그거는 뭐냐면 로마에서 봤을 때 그같이 나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인데 밀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만큼 불안케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데 빌라도 입장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만큼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죽였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 이 사람이요 소동케 해요. 밀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막 이 사람 때문에 으쌰으쌰 하고 막 이상한 불안이 조성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반역죄예요.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과 대제사장이 그렇게 고소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로마에 세금 내지 말래요. 이 사람은요 밀란을 일으켜 소동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소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재판해보지 하고서는 재판에 들어갔어요. 아무리 물어봐도 이게 재판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도 조장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 모으거나 서명을 받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얘기를 해요. 이 사람에게서 나는 아무 죄도 못 찾았어.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다라고 땅 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갈릴리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 계속 시종일관 로마에 반항하는, 로마에 반역하는 말만 했습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이러면서 세금 문제 가지고 그가 말하기를 세금 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놓아줄게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갈릴리부터 문제를 일으켜 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갈릴리? 그럼 내 구역이 아닌데 거기는 헤롯 구역인데 그리고 헤롯한테 보냈어요. 근데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헤롯이 갈릴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갈릴리까지 포송으로 갔다가 또 오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수 없어요. 시간이 안 맞아요. 하루는 빼야 돼.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때마침 헤롯이 어디 있었냐? 예루살렘에. 그래서 헤롯한테 보냈어. 근데 헤롯이 예수를 보자마자 나 너 보고 싶었어. 네가 그 유명한 예수냐? 내가 너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한번 기적 좀 일으켜봐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않고 있으니까 그 기적 좀 한번 일으켜 보려는데 그래도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냥 도로 보내 빌라도에게. 그래갖고 빌라도한테 보냈더니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는데 그날만큼은 짝짝꿍이 된 거야. 그래? 너한테 보내? 그러면서 마치 탁구 치듯이 핑퐁 하듯이 보내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야.
네가 진짜 예수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또 그들을 보내니까 예수가 또 빌라도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니 그럼 죄를 못 찾았다니까 나는 이 사람을 때려서 놓겠노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갖고 또 빌라도가 이걸 어떻게 재판하지? 하고 세 번째 또 신문에 들어갔어요. 너가 진짜 그리스도냐? 유대인의 왕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로마의 속국이면 이 유대 땅의 왕은 로마 황제야 되는데 왕이 자칭 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지 마라, 소동을 일으키는 자다, 또 자기가 왕이라 그런다. 그렇지만 자기 입으로 혼자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하고 다녀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될 게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 네가 입으로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그거는 황제한테 큰 영향력을 못 주고 있구나 라는 걸 발견했어요. 또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고 또 하니까 이들이 또 아니다, 빌라도 너는 로마의 충성된 자가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진짜 로마에 충성된 군사라면, 재판장이라면 너 그러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오히려 막 자리를 불안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유월절 절기가 되었으니 내가 사면을 할 수 있도록 사면권을 내가 사용하겠다. 여기 아주 못된 극악한 바라바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그러면서 은근히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3번 신문하는 가운데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바라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론이 무서워서, 이들의 눈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겠다. 땅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어야 돼. 근데 이 죄가 없는 예수 때문에 죄 있는 바라바가 살았어요. 죄 없는 예수가 죽고 죄 있는 내가 살았어요. 예수 덕분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어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이에요. 울고 불고 하면서 따라와요. 엉엉 울면서 불쌍한 우리 예수님, 불쌍한 우리 선생님 하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그 따라오면서 엉엉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이 말은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라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향해서 울어라는 거예요. 27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중요하죠.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요거는 빼고 그 다음 문장을 빼고요. 여기까지 보면요, 여자들이 엉엉 울면서 따라오고 슬퍼. 우리 선생님 나이도 어린데 젊은데 저 착한 사람이 죽다니 하면서 계속 슬퍼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못 박힌 거, 옆구리에 창 찔린 거, 육신의 고통, 이것만 생각하면 십자가는 반도 못 본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 사건의 고통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근데 이 고통을 왜 줬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 십자가 죽은 그 사건, 그 고통 자체로만 보면 안 되는 건데 이 여자들은 뭘 본 거냐면 십자가의 고통만 본 거예요. 그냥 인간의 젊은 청년 하나 죽는 것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울면서 따라와요. 그러니까 얘들아, 나를 향해 울지 마. 때가 되면, 날이 이르면 너희들은 이제 더 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연대순으로 보면 AD 70년에 있을 재앙이에요. AD 70년에 있을 어마어마한 로마 군인들의 핍박이에요. 그러나 멀리 보면 이 십자가에 죽는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젖먹이는, 그러니까 뭐가 있었죠? 아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기를 갖지 않는, 태를 갖지 않는 이가 복이 있고, 또 아기를 갖지 않는 배가 복이 있고, 또 먹이지 않는 젖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마지막 때 심판의 의도가 많이 숨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젊은 나무도 이러할진대 마른 나무야 오죽하랴. 그러면 그냥 표현상으로 보면 젊은 나무 그러면은 젊은이, 마른 나무 늙은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성경 안에서 의미는 젊은 나무는 의인이에요. 의인. 마른 나무까지는 그러니까 조금 의미상 달라요.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가 아니라 의인도 이러할진대가 뭐야? 의인도 심판을 받을진대 악인은 오죽하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가까이 보면 70년이지만 AD 70년 이야기지만 멀리 보면 영적인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은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 이것만 보이냐? 이 다음에 반드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오는데 심판을 더 무서워해야 돼. 그냥 육신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 그것을 보고 울어. 너희들 심판을 생각하고 울어.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겟세마네 기도가 단순히 육의 죽음,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둘째 사망도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까지 나는 이겨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첫째 구원, 육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도 부활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단절돼서 혼자서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되는 이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했던 것이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도 힘들지만 단순히 이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둘째 사망도 이겨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부활을 누리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 과정을 겪어서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부활해야 되는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 힘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내 육신에 대해서 죽는 거에 대해서 슬프냐? 진짜 슬픈 것은 너희들이 지옥 가지 않게 둘째 사망,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서 울어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군인들, 관리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다 조롱하는 내용이 뭐냐면 야, 너는 남은 구원하였지만 너는 구원 못하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며 네가 정말 그리스도 왕이며 네가 너를 구원해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초점이 뭐냐면 구원에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도 자기가 얼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눈에 보았다면 그래서 계속 사면하고 싶었지만 사면 못하고 눈치 보다가 사형을 언도했다면 또 대제사장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굳이 정치범으로 몰아서 그가 그리스도가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왜? 저주받았으니까. 죄인이 지는 짐을 졌는데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야? 라고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 자기 자리를 이 땅에서 자기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구원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빌라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인들도 뭘 잘못 봐요? 겉으로 보는 십자가. 근데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이 보이는 구원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구원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이 군인들도 계속 조롱해요. 야, 내려와봐. 너 구원해봐. 막 이러면서 놀리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입에 담는 말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야, 너를 구원해봐. 사람들은 구원했으면서 왜 너는 구원 못하니? 막 이런 거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뭐라 그래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몰라요. 이 십자가만 겉에 보이는 십자가 고통만 보지 그 뒤에 있는 둘째 사망은 보지 못해요. 영혼의 죽음, 영지옥, 영벌 받는 거는 저들이 몰라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요. 저들이 육의 죽음은 알면서 영의 죽음은 몰라요. 저들이 모르고 지으는 죄예요.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셔요. 또 그러면서 그가 계속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조롱해요. 조롱하면서 야, 너 그렇게 구원을 잘하면서 왜 너는 구원 못하니? 하고 조롱해요. 마지막에 이제 행악자들이에요. 여기서는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 왼편에 달릴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이 그런 거거든요. 아주 나쁜, 죄질이 나쁜 사람을 매다는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강도, 이 행악자들이 이제 말하는 게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한 행악자가 똑같이 또 얘기해요. 야, 너도 구원 나도 구원, 우리를 구원하다 한번 하고 놀려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놀려요. 비방해서 조롱하면서 우리 구원해봐. 너도 구원해봐.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받는 거야. 그러나 이분은 정말 죄 없이 죽잖아. 근데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돌아봐요. 이거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이 행악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래서 그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값으로 죽습니다. 나는 죄인인 거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 없는 분인 거 압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건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 강도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방했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봤어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우리와 같이 죽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깨달음 속에 그가 고백한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친 것이 마지막 부분에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가 회개했어요. 나는 정말 받아 마땅한 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가 없는데 우리와 같은 죄를 짊어지고 죽는군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르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나하고 구원받아. 너 그 말 네가 회개하고 돌이켰지? 회개했지? 나를 알아봤지? 나를 믿지? 내가 그리스도인 걸 너 인정했지? 그러니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요. 두 행악자의 모습 속에서 둘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행악자이지만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행악자 같은 모습 속에서 있지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아멘.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와 이 대제사장들과 여인들과 군인들이 조롱했던 구원이 이 행악자의 한마디로 회개함으로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는 구원을 받게 되니 이 글은 하나를 말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26절 우리가 아까 키포인트라고 읽었던 부분 본문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아니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요거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여기까지 보면요. 26절만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너무 약하게 매맞고 해서 몸도 약한데 열이잖아요. 연한 순 같고 그런데 아주 여리고 작은 체구에 십자가를 가로막대를 탁 치고 올라가니 그 이리쿵 저리쿵 하고 넘어지니까 그것을 보다 못해 군병이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은 이름만 봐도 시몬, 베드로, 시몬, 이러면 벌써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아는데 왜 구레네 살을까? 그거는 흩어진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근데 이 흩어진 유대인이 뭐하러 와요? 지금 6월절 지키러 왔어요.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를 바라보니 참 안 됐어. 아이고 젊은 날에 무슨 죄를 졌기에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까? 하고 지켜보는데 군병 눈에 딱 들어왔어요. 너 이리 와. 이거 대신 져. 해갖고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했을까요?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 그거는 십자가가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그 길이 죄수에 가는 길이라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러 왔어요. 그러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죄인의 길에 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부정해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앉으려고 나 안 해. 나 절대 안 져. 그랬는데 강제로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어요. 이 사람은 부정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부정하게 되었으니 유월절을 참가할 수가 없죠. 근데 이분이 이 구레네 시몬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면서 예수를 발견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니 당신은 그리스도요.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발견했어요. 그 모습 속에서 구약을 너무 잘 아는 그들이 딱 예수를 보니 이분이 메시아구나. 연한 순 같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메시아구나를 발견했어요. 이것이 또 다른 본문에서 볼게요.
로마서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끝매무리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문안하라 합니다. 인사하라. 근데 그 중에 루포와 그 어머니, 그리고 이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영적인 나의 멘토, 영적인 나의 보호자로서 나를 돌본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루포와 그 어머니가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볼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억지로 십자가 졌고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가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디서? 종교 생활, 율법 생활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바울과 함께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으로 전환시키는 십자가, 이것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이 이루어 그 가정이 전체가 구원받는 은혜 중에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구원이에요. 빌라도, 대제사장, 여인들, 군인들, 그다음 무리들, 이 모든 걸 통해서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행악자를 통하여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면서 끝까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첫째 사망 말고 둘째 사망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 이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돼. 내가 왜 죽는지 아니? 너희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구원하려고 내가 죽는 거야.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이야. 그런데 너희들 뭐 선택할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23장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걸음걸음이 정말 구원의 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구원을.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